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줘라 라고 당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그리고 그 다음 장 6장 그 다음 장 7장까지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을 말하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죠. 아마 가족들도 만나고 친인척들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서 인사하는 그러한 시즌이지요.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에는 더 많은 사랑을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막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에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 중에 28%의 학생들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말했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좋아야 되는데 명절이 되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것들을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 이 명절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오늘 가족들은 더 많은 사랑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 힘들게 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마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과만 교제할 수 있다면 세상에 뭐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 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이뻐해주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다면 아마 그곳은 천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나 이해해주고 나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난다면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어려운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 주어라.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왜 미운 사람에게 떡을 더 줄까요? 네? 떡 먹고 어떻게 뭐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주는 건가요? 왜 미운 사람에게 떡을 주라는 속담이 있는 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속담의 교훈은 미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주어서 더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라 라는 교훈이 있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어서 호감을 갖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처세술을 말해주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속담의 내막을 보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동물도 알고 식물도 알고
여러분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데 미운 사람을 계속 미운 사람을 두지 말고 그렇게 잘 좀 대해줘서 그 관계가 또 나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후환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성 있게 대해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요. 왼수만 둬서 좋을 거 없으니까 적당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가슴에 한이 들 정도로 이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야단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네 명이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요,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돼서 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점쟁이가 비방이 있다, 비책이 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뭐가 비책이냐 라고 물었더니요, 물어보더래요. 점쟁이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공부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시는 것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비책을 알려줄 테니 해보라고. 딱 100일만 하라고.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아주 맛있게 정성을 들여서 대접하라. 그러면 100일이 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다, 하늘나라 가실 거다 라고 비책을 말해줬답니다. 신이 난 며느리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찹쌀을 가져다가 정성껏 씻고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요, 이 콩고물을 또 묻혀가지고 이 맛이 도네요. 먹음직스러운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성 담아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인절미를 보고 어땠을까요? 이게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야단치고 트집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며느리가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또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자꾸 주니까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다 보니까요,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게 며칠이면 끝나겠지 했는데요, 일주일을 해오고 열흘을 해오고 한 달을 해오고 2달을 해오고 계속 정성껏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며느리가 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먹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맛있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 인절미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맨날 밖에 나가면 며느리 욕하고 아주 못된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아주 안 좋게 됐다고 그렇게 며느리 욕했던 시어머니였는데 언제부턴가요, 며느리 자랑합니다. 며느리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 없다고.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해주고 이제 욕하지 않고 이제 사랑해주기 시작한 거죠. 석 달쯤 됐는데요, 이제는 야단은커녕 맨날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말 빨리 죽으면 좋겠다 했던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석 달쯤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석 달째 되는 날 급히 그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죽지 않도록 빨리 다른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죽었지? 이 점쟁이의 말대로 미운 시어머니는 없고요. 대신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나를 위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좋은 시어머니가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 하나 더 주면 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라는 마음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하게 대접해줘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라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이 그냥 적당하게 지낼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했다는 건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이 말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그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온전하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그 인성, 그것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6장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인자하심, 사랑 많으심, 자비하심,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야,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과 종이 있답니다. 그래서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큼 졌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답니다. 1달란트는 우리가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10억입니다. 1달란트가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장로님? 계산이 안 되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10조? 10조? 10조가 얼마예요? 10조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 너 왜 나 돈 안 갚어? 지금 10조를 탕감받고 온 사람이 꾼 사람 돈 꿔준 사람 만난 거야. 너 왜 나 돈 안 갚어? 왜 6천만 원 안 갚어?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멱살을 잡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6천만 원 꾼 사람이 납작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꼭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기고 있네요.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인데 6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원래 그 주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너는 왜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네가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악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가 조금 마음 서운하게 하고 조금 내만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불편하게 했다고, 내 마음 좀 서운하게 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왼수를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 왼수를 만났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5편 12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35편 12절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멘. 다윗이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 만났습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병들었을 때 내가 그들 위해서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대해 주었는데 나에게 악을 대한 사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함께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럽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를 내 친구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했답니다. 그들이 슬플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곡한 것 같이 그렇게 대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고 오히려 더 억울한 일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했더니 정말 지들이 잘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정말 잘못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워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웃은 사랑해,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라는 말들이 통용되었다는 것이죠.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 미워해도 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일괄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이미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마라,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요, 레위기 때부터, 구약시대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원수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해도 되지,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 괜찮아 라고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여러분 잠언 25장 21절에도 보면 이미 솔로몬의 잠언 시대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할 때 잘 됐네, 약 올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르면 그렇지, 잘 됐지, 옆에서 물 마시면서 약 올리지 말고 물을 주라는 것이죠.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전부터 누누이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라고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1편을 썼는데요, 4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1편 9절, 10절, 11절 좀 우리 읽는 게 많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눈물 흘리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이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54편 7절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어떻냐면 두 가지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이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보응의 손길,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억울하지요, 힘들죠, 원수랑 있는 게 힘들지요. 보응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응의 결과는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요, 세리, 죄인,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그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의 자리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판단,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원수는 보응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조금씩 이렇게 들은 것이죠. 원수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쑥 지워버리고 보응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미워해야 된다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타당성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 다 통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은요, 적당하게 내게 편리한 대로 요만큼 사랑하고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만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맞게 순종하며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특별히 그 로마 사람들과 갈등이 가장 심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줄인다면 갈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죠.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진 가운데 하나는요, 당신 불이 굉장히 귀했다 그래요. 그래서 불을 빌려주는 일은 굉장한 선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선대를 다 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압제하고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라고 예수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만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래서 예수님만큼 못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